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성도라고 하는데 구원은 받았다고 말하는데 성령님을 모르거나 성령을 받았다는 걸 모르거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걸 모르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정한 구원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떤 건지, 여러분 성도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아예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성도는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을. 그러고도 잘 살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구원받은 성도, 교회, 또 그리스도인이라 말한다면 항상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하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낼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아니나 달라 승천하시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계속 뭐라 그래요?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1장 보세요. 그냥 하려니까 보시고 직접 한번. (4절) 볼까요? 1장 4절.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이 약속의 내용은 내가 전에 말했고 너희도 들은 것이다. 시작. 약속의 내용은 이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만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8절 시작. 아멘 아멘. 거기까지. 여러분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약속을 해요. 뭔 약속이요? 성령의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야 너희 보혜사가 오실 거야. 요한복음 14, 15, 16장에 성령의 약속을 해주고 떠나는 그 시각에도 성령의 약속을 또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님이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십자가에 죽으신 게 부활 뭐 이렇게 하죠. 부활의 복음 한참 유행하죠. 부활의 복음, 부활. 여러분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야 한다. 그거 보낼 거고 성령의 약속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을 해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이것을 잊지 말자. 그러면 왜 그러는가? 왜 떠나가는 게 유익일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입고 오셨죠. 근데 그 오신 이유는 뭐냐면 속죄 사역을 위해서 그래요. 그게 또 뭐냐?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 권세 아래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이제 에베소서도 얘기하지만은 이제 창세기에서도 이제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해줘요.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인간이 범죄에서 지금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처해 있던 이 상황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계획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뭐 어떤 기적적으로 땅을 지진을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보내신다 이거예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 왜 하필 여자의 후손이냐라는 걸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구속의 방법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기는 오는데 조건에 부합을 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이기 때문에 그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짐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양이나 이것도 안 돼요. 사람이 범죄한 건 사람이 대신하여 속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담과 같은 완전한 사람이셔야 해요. 완전한 사람이라는 게 육신을 가지고 호흡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완전한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육체를 가졌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죄가 없어야 해요. 그래야 죄를 대속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만 하면 끝이에요. 죽었어요. 죽어서 끝난 거예요. 하나를 더 붙어야 돼요. 이 속죄를 해야 할 여자의 후손의 조건은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면 안 돼요. 생명을 가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을 죽음에서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속죄로 끝나면 안 돼요. 살려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지만 죄가 없어야 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육신을 갖고 와야 돼요. 완전한 육신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속죄 사역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하세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가 사해지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단 말이에요. 네. 이것이 오직 예수님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완전한 육체를 가지셔야 하기 때문에 속죄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육체가 아니라면 속죄의 조건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 맹점이 하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속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서 그래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육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완전한 육체니까 완전한 속죄가 됐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죄와 사망 권세가 깨졌어요. 그리고 그분이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이 속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셔야 했기 때문에 완전한 육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거꾸로 생각해야 돼. 완전한 육체이기 때문에 그걸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한편으로는. 그럼 이게 뭔 뜻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의 의미를 그리스도를 통해 한다라고 디모데전서, 에베소서 굉장히 많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또 무엇인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덩그러니 놓는 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는 나 이제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어. 하는데 구원받았어 그러는데 이제 나는 내가 막 살아.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자기가 개인적으로 어떤 그냥 자유로운 몸이 됐다 이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권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케 되었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왕, 나는 백성으로 그 나라에 소속된 어떤 주권자가 있는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솔로로 그냥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주권자도 없어. 내가 또 그냥 여전히 이제 지옥만 안 가. 내 마음대로 사는, 나 혼자 사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을 완전하게 구속을 하실 때에는 구속을 해서 던져놓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네.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키는 게 구원이에요. 네. 구원받았는데 막 살 수는 없는 게 그건 가짜야, 가짜. 주권자가 없고 소속이 없고 언약이라는 게 전혀 형성되지 않은 구원이란 있을 수 없는 거야.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나 이제 자유케 됐어. 내 마음대로 나 오늘 바빠. 이런 게 아니다 이게. 진짜 구원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성 안으로 소속으로 연결로 그런 생명의 관계로 맺어지게 되는 게 구원인 거지 그냥 어느 구덩이에서 던져서 이제 가 마음껏 살아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여전히 아담이 생각하고 싶어하는 욕구 욕망이 그런 구원인 거지 하나님이 계획하는 구원은 거기 있지 않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이라 계획한 구원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걸로 끝이 아니다 이거야 얘기는 구원이. 그러면 이 영혼들을 하나님의 것끼리 그 하나님의 것이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영혼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끝이 아니고 진짜 구원은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야. 개개인에게. 이게 진짜 구원의 완성이라니까요. 근데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어. 쏘아 그걸로는 안 된다. 그 영혼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것, 백성 만드는 것, 새 언약으로 예수의 피로 새 언약 맺어 완전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는 거는 예수 십자가에 구속을 해놓고 너 이제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지옥. 그러니까 믿을까 안 믿을까 이런 개념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방적이고 인본적이야.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그래서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인 게 맞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홀로놓고 너 믿을까 안 믿을까 그러면 말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끌어들이는 게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어쨌든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구속이 가능해. 그래서 됐어. 그런데 완전한 육체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 완전한 육체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고 또 하나는 성도 속에 각각 주의 영으로 그 속에 임하지를 못해. 완전한 육체니까. 여러분 2000년에 죽으신 분이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완전한 육체란 말이야. 썩는단 말이에요. 공간적으로도 그분이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서 미국까지 동시에 막 그냥 동시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서는 완전한 구속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완전한 육체 되심은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까지는 가능하지만 그걸로 완전한 구속이 안 돼요. 하나님이 진짜로 계획하신 그 성도들에게 새 생명으로 임하시는 그 사역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혜사 약속이다 이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 보세요. 보혜사, 진리의 영, 아들의 영, 이 성령
여러분, 제 각각인 것 같지만 이분은 다 한 분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계셨지만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거예요. 아멘. 그게 또 다른 보혜사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여러분, 예수님이, 자, 이단들이 말한 대로, 신천지가 말한 대로 예수님은 구약의 언약을 이루시고 죽으시고 가셨어. 이제 약속의 목자가 필요해. 그러면 구속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왜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거 끝났어.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거나 이제는 성령 시대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나누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어. 끝났어. 그러면은 구속자가 될 수가 없다 그랬잖아 내가. 조건은 세 가지라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완전한 사역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돼서 이룬 건 맞아.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누가 이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을 시키냐니까요.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는다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가져서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 육체적으로 죽음이 있었지만 그 죽음은 장세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왜냐? 생명이시니까. 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가지셔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죄와 사망 권세를 이룰 수 있었다면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야 돼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지금도 살아 계시지 않으면 그분은 구속자가 될 수 없다니까요. 조건이 안 맞는다니까. 자,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죽었냐고 다시 부활해서. 승천하셨죠. 그럼 끝나는 거 아니. 그분이 지금도 여기에 살아 계시다니까요. 네. 그분이 육체적이고 죄가 없고 그걸로만 되면은 대속의 자격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 거야. 부활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야. 우리 부활했다고 믿잖아요. 신천지도 믿는지 모르겠어. 부활을 했다면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야. 영원한 생명은 죽지 않아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지나갔고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야. 그 예수님이 영원한 예수님인 거예요.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계셨지만 그 육체로는 우리와 함께한 임마누엘이 안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 약속한 대로 임마누엘이 안 돼. 지금 우리 이방인이 2000년 후에 사는 한국 사람한테 어떻게 오실 수가 있냐고. 그 육체를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 영원한 분이 성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시려면 그 육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다시 성령으로 이 땅에 보혜사로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이 없는 영원한 분이세요. 영원한 분은 오직 하나,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 있고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생명이 없으신 분이었다면 대속의 여자의 후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납득은 되죠. 여러분 이해되실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이거예요. 근데 다음에 보혜사니 뭐니 거기에 누군가가 또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한다고. 엉터리다 이거 엉터리. 예수님이 완전한 예수님이 되시려면 세 가지 조건은 완벽해야 돼요. 육체가 되셔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다른 길은 안 돼. 그 죽음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생명인 거예요. 그걸 여자의 후손이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영원히 생명을 가졌으면 그분이 죽었냐?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는 죽고 가고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분이 이루어놓은 구속의 피로 히브리서처럼 영원한 하늘나라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지금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임하셔서 우리 개개인에게 지금도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계시는 한 완전한 구속을 이루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산을 승천하시고 보혜사로 다시 임하시는데 이분이 각각의 그 영으로 임하신다. 믿는 자들, 모든 자들 위에 그 속에 직접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신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진짜 중요한 건 나의 구속주 대신, 나의 그 제물 대신, 그 구원자 대신 예수님과의 영적 연합이 진정한 구속이다. 계속해서 우리는 십자가 부활 이것만 얘기해.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구속의 반이야, 반. 하나님의 진정한 구속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영적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신부단장한다 이렇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케투바, 성령이 케투바야. 오셔서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보면 너에게 보혜사가 임하시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말한 걸 기억하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계속 예수님 중심적이야. 보혜사가 오시면. 그러니까 케투바이신 정혼 계약서로 오시는 이 성령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나의 진정한 정혼자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예수님과 가까워지도록, 예수님을 더 깊이 알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이 친교의 영으로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구원이다. 구원은 나 혼자 예수 믿어서 딱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통하여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전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냥 주권자가 없이 교회 예배 잘 드렸고 설교 들었고 교회 다녔고 가 되는 거예요. 이끌림 받는 게 없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이게 그래서 이끌림 받는 게 없는 거예요. 통치자에 대한, 주권자에 대한, 언약에 이끄는 자에 대한, 나의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왕에 대한 그 관계성은 전혀 온데간데 없이 그저 교회 내가 간다 내가 혼자다 이다 고아의 영이다 이거. 진정한 구원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따라해요. 구원이란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아멘. 그 언약 맺음이 없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됨이 없이 빌립보서와 로마서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성. 또 내가 고린도전서 후서 3장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돼서 백성이라는 말. 하나님은 왕, 나는 그 나라의 백성. 이런 소속되고 연결되고 관계되고 하나 되는 관계성이라는 게 온데간데 없이 이방의 기독교는 다 개인주의란 말이에요. 서방에서 와서 서구 유럽의 철저한 이 철학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이 바벨 철학으로 그래서 이 서구 유럽의 신학이라는 게 교리 도구마화돼가고 이게 뭐냐면 철학 사유 사고하고 있는 나 생각하는 나 믿고 있는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서양 철학이고 그 서양 철학이 종교화돼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간 자체가 대단하다 이거 인간 자체가 구원의 주권도 인간이 갖고 있지 하나님이 갖고 있지 않다 이 말이야. 야, 인간이 대단한 거야 인간. 그러니까 인간이 다 각자가 신이야 신. 그리고 하나님도 생각하고 교회도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자기가 선악을 분별해서 옳은 대로 가는 거야. 자기 생각에 옳은 그름을 그게 선악의 기준이 될 수 없음. 이것을 모르고 그러니까 인간의 전체가 설교 좋았어 나빴어 그러니까 오늘 내가 교회 예배 성가도 별로야.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자기가 왕이 돼서 교회를 가둔다. 그러니까 사고하고 있는 나 믿어주는 나 교회 다니는 나
철저하게 개인주의화돼서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참 그것이 그래서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사는 게 성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방해물들이 바로 이러한 잘못된 신학적인 것도 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신학을 여러분이 배운 게 아니라 잘못된 신학에 쩌들은 기독교 안에 있으면 은연중에 그러한 영향력 안에 들어간다. 모르고 간다.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사모하셔야 됩니다. 아멘. 날마다 여러분 성경에 무수히 예수님 여러분 쉬운 성경이지만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한번 다시 보세요. 성경을 꿰뚫고 있는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내려오는 엄청난 요절이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 최소한 창세기 12장서부터 내려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신이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려고 사탄한테 놀림받는 게 너무 괴로워서 내가 죽어야 저 사람들을 자유케 해서 놀림 안 받겠지 이게 아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죽으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걸 믿는 자들이 좀 받게 하려고 죽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라고요? 여러분 성령이라고. 근데 충격적인 게 누구한테 약속했다? 아브라함한테. 그럼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나와. 최소한 창세기 12장이냐 15장이냐 17장이냐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성령 약속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와우. 충격인 거야. 그러니까 너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고 모래알 같이 많아지고 네가 복에 복된 자식이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건드리면 가만 안 둘 거고 내가 너에게 복에 복을 쌓아둘 건데 이 내용 중에 하나가 뭐다가 성령이다. 성령. 대단하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극도로 어렵다. 바울 유태인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거를 여기다 써놨다. 우리는 그걸 보고 충격을 먹으면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이해는 충격이다 이거. 어떻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고 성령을 생각해내냐고 우리가 못한다고 이거는. 끝내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최소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건 하나님의 이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약속한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 그게 바로 성령이죠. 근데 어떻게 부어주느냐? 다른 방법이 없다. 내 아들 예수 기름 부음 받아 히브리서 1장 8절에 기름 부음 받아 보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그 죄와 대속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제한된 그 방법으로 성령이 부어진다. 아무나 부어지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13, 14절에 그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이 임하신다. 제한성이야, 제한성. 아브라함의 복도 아무나에게나 부어주는 게 아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구세주라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 복음을 믿는 자에 한해서 부어준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 보세요. 이제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 말 맞다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언어 그대로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걸 성도 우리말로 교인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구별해서 교인이란 말을 안 쓰죠. 왜냐? 교인은 말 맞다나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진짜 구원받은 자를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제가 쓴 책에도 그걸 명확하게 구분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전에는 성도, 신자 뭐 이렇게 썼는데 책에다가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명칭을 정확하게 썼어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걸 제한적으로 쓰자는 거야, 제한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쓰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지만 모두가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기억하세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 모두가 교회를 다닌다고 전부 자동적으로 성령을 받는 건 아니다. 제한적이라고 얘기했죠. 제한성인 거예요. 모두가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한해서 기름이 부어진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는 것이 대단히 또 이것도 이제 어마어마한 양의 시간을 가야 되니까 자, 그리스도인에 대한 뜻은 또 다른 또 시리즈로 또 하겠습니다. 지금 책이 다 써져고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거의 탈고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30일이죠. 어쨌든 투고가 들어갑니다. 이제 좋은 책이 출판될 거라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쨌든 저는 최소한 이번 주 안에는 좀 쓰는 건 다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또 샘플북이 이제 여러분한테 배포될 거예요. 그러면 샘플북을 가지고 수요일 금요일 때 같이 이걸 정리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글자 좀 우리가 직접 이제 교정 작업을 직접 해보려고 해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어쨌든 그 속에서 강조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 이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인 성령 받음의 의미가 뭐냐? 성령을 받았다는 게 바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고 그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맺어서 특별하게 보냄받은 자. 이 보냄받은 자가 구약으로 보면 왕, 선지자, 제사장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들. 그 보냄받을 때에 그 보내는 자들은 반드시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러면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보냄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온다 이 말이에요. 통치권을 가지고 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자들, 그런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삶이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도 아마 썼을 거예요. 교재에 보면 기름 부으심의 권세. 와우. 기름 부으심의 권세.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얘기할게요. 설교 영상이니까. 제가 어느 훈련을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댈 수가 없으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청빙하는데 그 부목사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역은 얘기해도 되나? 저쪽 아랫지방인데 그 지방에서 큰 교회 교단도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 또 뭐라 하겠지? 어쨌든 대형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심사를 장로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시비 붙으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청빙할 사람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싶은데 3가지 조건을 붙이더라는 거죠. 목사님, 이 3가지만 약속해 주시면 담임으로 모시겠습니다. 첫째, 열린 예배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목사님, 복음성가 부르지 마주세요. 세 번째, 성령 설교하지 말아주세요.
세 가지만 합의해 주시면 저희가 청빙해 드릴게요. 그 얘기를 듣고 부목사님이 올라와서 자기를 소개해 준 담임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통탄해 하더라는 거죠. 목사님, 세상에 교회가 청빙위원이라고 세워놓은 장로님들이 세상에 성령 설교를 하면 안 된다고 하시네요. 왜냐면 그때 이거 이렇게 다 해도 되나? 그 세미나가 어떤 세미나에 성령 세미나였어요. 그 유명하신 분들이 강사로 왔었는데 그래서 그 세미나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제가 갔던 데도 큰 교회인데 저쪽 관악구에 있는 교회인데 아주 컸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 부목사 보내서 지방에서 우리 교단도 이러더라. 너무 통탄스럽다. 어떻게 교회가 성령님을 설교하지 마라 그러냐?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을 회방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뭐라 해요?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하고 경고를 해놓으셨죠. 다른 건 괜찮은데 성령님을 회방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사탄이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성령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하는 거 사탄 두렵지 않아요? 새벽 기도, 40일 작전 기도, 어저께도 1000번째 또 광고하는 어떤 목사 봉투 50개씩 가져가세요. 죄송하네. 그것도 누군지 알겠네. 거기에 또 써가지고 1000번째 가족마다 하세요. 모르겠어요. 그게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하라는 거야. 내 얘기는 솔로몬의 1000번째를 빌미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그거대로 놔두고 그냥 한국교회형으로 솔직히 진솔하게 매번 예배 때마다 돈 내서 하는 그러한 헌금하는 그런 예배 방식 우리 합시다 하지 1000번째를 빌미로 그딴 행동하지 마시라고. 나쁘다고. 성경을 그렇게 오용, 악용, 남용하지 말라고. 내 얘기는 솔로몬이 했던 1000번째와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1000번째 아무 의미 없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교회가 돈이 필요해서 성도들한테 1000번째를 시킬 것 같으면 솔직 담백하게 나 돈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자, 그럼 두 번째. 진짜 그 방법이 성도들이 복을 받는, 그러니까 막 돈이 팍팍 쏟아지고 사업이 팡팡 열리고 막 자식들이 성공 되게 잘하기를 원하면 이렇게 가르치세요. 그거 하지 말고 나가서 청소하세요. 길거리 가서 청소하시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세요. 이게 더 낫다니까요. 성경에 있는 솔로몬 갖다가 그딴 거 하지 말고 돈이 필요하면 돈 달라 하고 진짜 성도들이 막 돈이 되게 부자여서 헌금 되게 많이 낼 것 같고 건축헌금 되게 갖고 막 성전 또 짓고 기도원 짓고 버스 10대가 필요하면 돈 달라 하고 안 그러면 성도들이 진짜 사업이 잘 되게 하면 서비스 잘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일하고 나가서 가난한 사람 도우라고 얘기하던가. 성경 갖고 장난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그런 거 1000번째를 왜 그딴 식으로 갖다 써먹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탄이가 좋아하는 건요 그딴 거 하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가 두려워하는 건 세 가지를 두려워하는 게 맞아. 열린 예배 두려워하고 복음성가 되게 불러. 그러니까 아주 많이 불러버려. 아주 많이 불러버려. 그냥 아주 우리 교회 그냥 아주 아주 우리 교회 찬양. 내가 성령 설교 되게 할게. 내가 그냥 되게 싫어하는 거 내가 해볼게. 그럼 사탄이가 되게 싫어하나 본데 그거 하자고. 그거 내가 아주 성령 얘기 팡팡 할게. 아주 그냥 내가 감동받을 기도해요. 나도 감동받는데 더러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성령님 설교하면 하나님이 잘했다 그런 느낌이 들어. 내가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정말 왕으로 선자로 제사장이 되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파송되는 걸 사탄이 얼마나 두려워하겠냐고. 겨우 삥 뜯으려고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그 일 말고 여러분 나가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사탄의 그러한 괴계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질병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으세요. 문제를 향해서 1,000번째로 뚫어내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을 써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윗처럼 하라.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신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으심. 오늘도 복을 받을까 말까 안달복달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날 때릴까 말까 그딴 거 걱정하지 말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무장돼서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하면서 승리하면서 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가 두려워한 게 뭔지 알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성도들이요 사탄 자기를 향해서 공격하거든. 죄를 꾸짖거든. 죄를 떠나거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기 시작하거든.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어쩌다 있는 사람들 말고 대단히 기독교인들이 기름 부음 받아 무장돼서 사탄을 향해 어둠을 향해 죄와 이 땅에 죽음을 향하여 사망 권세를 향하여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던지고 싸우고 나갈 수 있고 그 권세로 어둠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그런 군사들이 신부들이 많아지는 걸 사탄이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름 부음이 충만한 성도들이 많아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럼 세 가지를 최소한 세 가지 그냥 성경에 있는 몇 가지 중에 여러분 기름 부음이 충만한 다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하시려면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아십시오. 예수님을 더 많이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성령 충만의 통로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권자세요. 여러분 안에 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을 부르라.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예배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어마어마한 통로예요. 11시 예배 잠깐 드려갖고 좋은 설교 30분 듣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고. 예배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11시 예배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일본 놈들이 만들어 놓은 거 그거 하지 말고 항상 매일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죄를 토해놓고 하나님의 영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순종을 다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세 번째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단언해 드릴게요. 교회를 많이 다니는데 때로 성령을 못 받는 사람들의 첫 번째 조건 뭐냐? 불순종이. 절대 말 안 들어. 하여튼 내가 막 정말 제가 20대 초반에 신학교 가서 30년이 됐는데 부목자, 부교육자,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담임 목회 10년 내가 수도 없이 목사님들 많은 사람들 만나서 경험하는 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특징은 강팍해. 그러니까 고집이 셔. 절대 말 안 들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 소통이 안 돼. 무슨 철판으로 방어하는 것 같아. 아, 그게 아니고요. 저게 아니고요. 절대 말 안 들어. 하여튼 고집 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개념이 없어. 머릿속에. 그러니까 유아독전, 벽창호, 응? 대부분 그런 사람들. 성령의 역사는 근처도 못 와, 근처도.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쉽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뭐냐? 자기 자신을 자꾸 내려놓는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아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되게 잘해요. 성령의 역사에 이끌림 받아.
그러니까 자기의 완고한 자아를 유지하는 사람들 치고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을 본 일이 없어요. 목사님이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든 성도들, 아이든 어른이든 똑같이 자기 고집 씬 사람 치고 성령의 역사 경험하는 사람을 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집이 시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회개라는 걸 볼 수가 없어. 대화 가운데에도 어떤 일에 대해서 제가 부족하네요 라고 사과, 용서, 소통 전혀 안 돼. 끝까지 고집이야. 난 잘못한 거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인생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할 때에도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보세요. 답답합니다. 여러분 속이 답답해요. 어떤 상황이 닥치면 예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가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알 수 있도록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사업도 잘해. 고집이 심으면 옆에 사람이 붙지를 않아. 힘들어. 하나님도 힘들어하죠. 하나님도. 내가 다윗과 사울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는데 가만 보시라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했는데 사울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니까 그 다음 구절에 사울이 무당을 불러서 자기가 영을 불러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니까 지옥에 있는 영을 불러다가 그 무당을 통해서 응답을 듣고 말어. 와, 이 고집 어떡하면 좋아 이거. 기필코 해내네. 기필코. 하나님이 들려줄 때까지 안 기다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다리질 않아. 순종하지 않아. 기필코 자기가 해내고 말아. 그 방법이 와우, 지옥에 있는 영을 불러내는 거야. 대단하지.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너무 힘들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 말아먹는 사람들의 특징이야.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회개해야 돼. 자주. 그래서 성령 안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시고 성령에 순종하시고, 또 하나 여러분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기초가 안 돼 있다. 기초가. 신앙생활의 기초가 말씀에, 성령의 감동에. 성령의 감동은 기도를 통해, 상황을 통해, 사람을 통해, 어떤 것들을 통해서라도 유통되게 돼 있는데 전혀 소통이 안 돼. 또 지도자들이, 부모님이 볼 때 얘야 안 된다니까, 야 그건 나쁜 거야, 절대 말 안 듣지. 기필코 손대보고 말어. 손 다 뒤어도 얘야 뜨겁다, 괜찮아요? 다 뒤어서 손이 장애인 돼서야 뜨거웠네 소리가 나오죠. 그러고도 회개 안 해요. 고집 센 사람은. 자존심 상할까봐. 당신 말이 맞았어요 이 얘기 하기 싫어가지고 절대로 여기서 꺾지 않아 자기를. 이 땅이 다 그래. 이 땅 사람들이 낳은 마음이 참 강팍해. 한 번만 포기하면 될 거를, 한 번만 내려놓으면 될 거를, 한 번만 내 생각 잠깐만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 될 거를 너무너무 강팍해. 기독교인들 많이 만나봐도 훌륭한 사람도 많지만 고집센 사람도 참 많아. 참 많아. 누구 교훈 주고 훈육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부흥회를 하고 권면을 하고 부탁을 하고 아무것도 안 들어. 너무 많아. 교회 안에도 너무 많아. 절대 안 들어. 여러분, 기름 부음의 통로는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길로 걸어가십시오. 걸어가셔서 풍성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에 참 훈련이 잘 된 것 같아서, 그나마 여러분이 저를 보셨지만
제가 금요일날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참 연단을 많이 받으셨다 그래요. 연단 그러면 저 안 빠지죠, 그죠? 저 안 빠지고 싶어요. 연단의 계열에 저도 좀 넣어주세요. 제 인생의 연단입니다, 인생. 최근에 어떤 목사님도 그래. 목사님은 참 연단이 세.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돼 그러더라고. 우리 뭐 영상에 또 나가겠지만 저희 사모가 암 말기였다가 완치가 됐죠. 그때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줬어요. 그때도 정말 얼마나 큰 마음의 시련이었어요. 또 교회 문제도 그래요. 여기 또 경매 넘어갔었어. 하나님 다 풀어주시고. 하여튼 그런 일들서부터 물질 연단, 사람 연단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저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 저를 만나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 안에 정말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아멘. 강력한 삶, 통치하는 삶, 열매가 많고 간증이 열리고 체험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높아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